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면 혹시 어떤 것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이 뇌리에 잊혀지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 날 신랑 입장할 때 걸었던 그 길입니다. 이 참 정신없던 순간에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길 참 짧다. 몇 걸음 안 걸었는데 벌써 단상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아마 빨리 결혼하고 싶어서 발걸음이 빨라졌던 것 같습니다. 이 길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땅 위에 낸 일정한 너비의 공간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한 곳에서 다른 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길의 특성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참 여러 가지에 비유해서 빗대서 사용하곤 합니다. 인생길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지요? 우리들은 탄생으로부터 삶을 시작하여서 우리들의 인생을 보내며 우리들의 마지막까지 이동을 하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과 인생은 하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길을 걷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라고 이야기되는 그 마을로 걸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걸어서 가고 있는 것이죠.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였다가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자신의 집이 있는 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이 엠마오라는 곳이 정확히 어디였는지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대략 25리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하니 한 11km 정도 되겠죠. 그런데 터덜터덜 걸으면 아마 한 3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명이 함께 걸어갔다고 하니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며 이 일상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보통 일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뭔가 좀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혹시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이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군대에서 들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는 오늘 하루 좀 열심히 일했어.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이 쉼에 대한 기대를 하시면서 돌아가곤 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17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앞에 있는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 지금 이 두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내려가고 있습니까? 마음 가득히 슬픈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평소 같았으면 어떻게 쉴 것인지, 저녁은 뭘 먹을 것인지, 자기 전까지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이 소소하게 하루를 마무리할 준비를 할 그 길이 지금은 슬픔을 곱씹으면서 가는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길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이 두 사람의 오늘 하루가 참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예루살렘에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 올라갔는데 그 일이 완전히 망했거나 아니면 그 기대하던 일이 슬픈 결말로 끝나서 도저히 회복이 안 되는, 감정이 추스려지지 않을 정도의 실패를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예루살렘에는 무엇 때문에 올라갔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아마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와 같이 지혜도 넘치시고 능력이 출중하신 그 예수님이 같은 동족의 손에 팔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 두 사람에게 간절한, 어쩌면 유일한 소망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 예수님이라면, 말과 일에 능하신 이분이라면 우리를 이 로마의 손에서 건져내어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지 않으실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나라와 민족과 구원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십자가라는 잔인한 형틀, 자신의 원수인 로마의 형틀에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락 같은 소망과 희망이 완전히 꺾여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마음이 한 번 더 무너집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으면 그래도 좀 위로를 받겠는데, 그리울 때마다 찾아보기라도 하겠는데, 이제는 그 무덤마저 훼손당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소식만 들리니 마음이 계속 싱숭생숭 갈피를 못 잡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떨어지지 않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어쩔 수 없어서 엠마오,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두 사람의 일이 참 남들 같지 않다고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 삶을 돌아보면 이 제자들처럼 희망과 소망이 꺾인 적이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아. 이번에는 다를 거야. 이 사람만큼은 믿어도 되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으니 성공할 거야. 그런데 실패하는 것이죠. 이번에는 다를 것 같은 그 기회도 평상시와 다를 것 없이 똑같은 것이었고, 이번에는 정말 믿을 수 있었던 것 같은 그 사람도 결국에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했지만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호기롭게 나아간 그 제자들처럼 새로운 일을 향해 힘차게 나아갔다가도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들도 터덜거리는 그 빈 발걸음으로 우리가 예전에 있었던 그 삶의 자리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제자들이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아이러니하게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당황스럽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인데, 분명히 무덤에 누우신 분이신데,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는 사라지신 분이신데, 지금 이 예수님이 멀쩡하게 살아서 이 슬픔과 시리에 빠진 제자들과 함께 걷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이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 들어가면 그 누구도 열 수 없었던 그 무덤의 문을 박차고 나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은, 이 심지어 죽음마저 예수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누구는 이기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기실 수 있고 승리하실 수 있고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진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시리와 슬픔의 길을 걷는 그 제자들 곁에 찾아가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힘없이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동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아 보여도, 그 어떤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우리 곁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홀로 정처 없이 떠도는 길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 길이 슬픔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함께 걸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이 지금 가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리워졌다고 번역된 헬라어는 에크라툰토인데요. 이는 무언가에 붙잡혀 있다, 제지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직역하면 제자들의 눈이 무언가에 붙잡혀 있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제자들의 눈을 붙잡았겠습니까? 우리 25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 자들이여.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낙심하시고 슬퍼하는 이유를 아시고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제자들의 눈을 붙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더디 믿는 믿음이 그 제자들의 눈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은 믿지 않은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 방법,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것, 그렇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의 죄와 사망을 이기신 첫 열매가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지어 여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어있는 무덤을 보고 그것에서 만난 천사들의 증언을 전해 주었지만 그 증언들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저 자신들이 생각한 방법, 상상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독립이 일어나지 않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실패했다고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멀쩡히 예수님께서 살아 숨쉬시며 그들 곁에 계심에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어리석어 보이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도우실 것이라고 그 사실을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믿음이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좌절하여 앉아 있더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힘입어 다시 한번 일어서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면 바로 곁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과 우리가 지금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 장치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지인 엠마오에 가까워지자 자신들과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자신들의 거처로 초청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죠.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식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까?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유월절 만찬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특별한 행위 성찬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를 위하여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이 기억 장치를 남겨두고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의 역사가 능력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적용된 것이죠. 이 성찬을 통해 제자들이 잊어버렸던 예수님을 다시 떠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만찬에서 약속해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영원히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떠올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이러한 기억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동행을 믿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다가도 어느새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여러 가지 기억 장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매주 드리는 이 동신교회 예배가 있고요,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가정 예배도 있고요, 함께 기도하며 격려와 용기를 나누는 구역 모임도 있고요, 다음 주일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서 성찬식도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부른다면, 예수님께 기도한다면 그 모든 순간과 시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셨구나 깨달은 제자들이 그제서야 고백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이 엠마오로 터덜터덜 걸어오던 제자들이 이제는 이야기합니다. 길에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절과 절망이 있어서 차갑게 식었어야 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 주시니 소망과 희망이 되어 뜨거웠었구나. 우리가 엠마오로 돌아오던 그 길이 실패와 좌절의 길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니 기대와 소망의 길이 되었었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치 예수님이 사라지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홀로 실패와 좌절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정말 사라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버리셨습니까? 세상 가운데 패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십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눈을 제대로 뜨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일입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저앉아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고 일어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걸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인생의 길,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길입니다.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길입니다.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닌 우리 주님 되신 예수님이 함께 걸어가 주시는 길, 그 아름다운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동실의 모든 교우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